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거스르겠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기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오늘 거룩한 주일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맥추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인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말 만족하시며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 들을 때쯤 더욱더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출신 D.L. 무디가 어느 날 정신병원 앞을 지나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뛰어나와서 무디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무디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로 감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그냥 있는 것이고 걱정한다면 육신의 고통이라든가 삶의 여건의 어려움 등이 고민이 되지 건강한 정신 자체만으로 감사를 돌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생각해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체로 1년에 2번씩 걸쳐서 특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 하나는 가장 대표적으로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요즘 많이 당겨서 첫째 주에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오늘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처음으로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시간마다 사건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불평도 많고 짜증도 나고 더 적극적으로 분내고 원수 맺으며 사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년 중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이 택하신 곳으로 나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먹었던 누룩 없는 빵, 없을무, 빵인데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을 발효시킬 시간 없이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7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 즉 초실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뒤에 절기를 일으키는 말이며 맥추절을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 불립니다.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연상해서 여길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없을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냥 삶의 자리를 다 놓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물론 애굽 사람들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금은 보화를 봐서 나오긴 했지만 자기 물건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드려요. 많은 부분을. 무교절로 외우면 좋고요. 맥추절은 이제 첫 보리 밀을 수확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되면 되고요. 맨 나중을 뭘로 외우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 절기는 구약의 곳곳에서 등장하며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등장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합니까? 두 번 이상 말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 시험이 끝났는데요. 제가 제 둘째한테 학교 갈 때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면요. 시험지의 이름을 꼭 써라. 네? 시험지의 이름을 꼭 써라. 가끔 그런 애들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절기가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시며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이 세 절기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감사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것. 77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감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시는 걸까? 그것은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해 이런 사람도 가끔 봤습니다만 대부분요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까? 셋째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제물은 온전한 드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을 서로 따로 나누지 않고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제물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어떠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자세가 달랐습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 처음에 군기가 듭니다. 바짝 군기가 들어가지고. 상병증 되면요. 병장증 되면 짝다리 짚고요. 예? 뭐라고요? 다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자세가 달랐다는 것이죠.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가축을 주시고 기를 수 있도록 물과 초목과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제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구분 없이 땅의 소산 중에 아무거나 일부 정도를 하나님께 그저 갖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를 사왔는데 가장 맛있는 툭불? 그런 걸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어야 돼요? 가장 귀한 분한테 드려야죠.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딴 거 먹어야 돼요. 가장 귀한 분한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툭불을 드렸어요. 비유로 하면. 근데 가인은요, 삼겹살 비계덩어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비유입니다. 또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성이 다했느냐? 내 온몸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사님 찬양 드리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될 정도로 정말 정성을 다했느냐?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중요합니다. 감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좋아하시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것. 14절 말씀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뭐냐? 이런저런 사람들, 피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추수의 기쁨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산들을 이렇게 정성껏 쌓아놓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챙기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절에 함께 즐거워야 될 우리의 네이버, 이웃이 누굽니까? 첫째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노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노비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곁에서 함께 수고한 동료이며 직원이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을 기뻐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고 차도 같이 드시고 전도도 함께 하시고 그것도 난 제 예상을 깨뜨리고 세 분이 아멘 하셨어요. 전도에는 보통 목소리가 톤 다운 되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땅도 분깃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 되니까 땅 필요 없어. 물질 필요 없어.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줄게. 민수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내 분깃이 될 것이요 내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 첫째가 누구죠? 장자? 예? 루벤. 루벤. 셋째가 레위예요. 이 레위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 아론이 나와요. 즉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 아론을 출애굽 이후부터 제사장 집안이 되게 해주셨고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전을 돌보는 일로 투입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며 돌보는 이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회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최근에 목회자의 이중직도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다른 분깃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의 목자로서 주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성도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레위인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며 다스리는 사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막절 감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초막절에 함께할 대상으로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두셨습니다. 이 세 대상은 성경에서 거의 함께 사용되며 같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객이 집이 있겠습니까? 좋은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좋은 차가 있겠습니까? 고아가 좋은 집이 있겠습니까? 홀로 된 여인이 좋은 삶의 여건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객은 나그네입니다. 고향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고향이 있지만 어딘지도 모릅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삶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외로운 자, 홀로 된 자, 우리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치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삶의 여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웃을 보고 도와줄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겠나?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인생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금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내 가족과 동료와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즐거움과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에 기록된 온전한 즐거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온전한 즐거움은 물질의 풍요함에서 오는 만족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서 오는 즐거움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온전한 즐거움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즐거움의 원천이요 핵심이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즐거움의 비결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초막절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감사절이 무엇입니까? 결살의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곡식과 땅의 온갖 소산물들을 거두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죠. 지금 그들 앞에 눈앞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하여 농사지은 풍족한 양식과 열매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은 자신의 물질적 풍요나 육체적 배부름을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농사를 짓고 추수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추수가 됐어요. 곡식을 쌓아드릴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를 더 짓고 물건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먹고 누리자, 먹고 놀자 하는데, 만약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시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 창고와 곳간을 짓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즐거워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교인들 다 오지 말게 하고 자기 가족들만 저 양평에 있는 별장에 가가지고 그냥 통구이 딱 구울려 가면서 도우미분들 많이 오게 해가지고 막 악단 불러가지고 연주하고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으신 분은 한번 그러신 적 있나요? 예,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 우리끼리만 아무도 소문내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쉐키나, 어노인팅, 임재하시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결실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 창고 앞으로 모여라, 동네 사람들 어디 회관으로 모여라,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창고도 곳간도 개인 기도처도 아닌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났는데 왜 귀찮게 성전에 오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온전한 결실의 의미를 깨닫고 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절은 성도들이 어디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역전의 명수로 뒤집어 주시고 지난 반년 동안 수고케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분이 좋고 잔치를 벌일 때에 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안목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모든 게 다릅니다. 물질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남보다 더 잘 되면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뽐내고 치장하기도 하고 보이려고 노력도 합니다. 별스타그램에 쫙 올리기도 합니다. 능력대로 자신을 치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세상의 성공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함께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하나님 그럼 왜 외모를 보냐?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라고 했지 않냐? 아 그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마음 중심에 폐부 중심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를 잘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가 왜 어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 고민해보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며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결국 돌뿌리가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거기 걸려서 자기가 고통스러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집들은요 골목길을 가다 보면요 담장에다가 고비에다가 뭐를 심어놨어요? 맥주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돈이 더 많은 집은요 유령 철조망 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번 찔리면요 많이 아프던지 살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집은 돈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문 열어놓고 하는 집은 뭐가 없는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들어갈 필요도 없어.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많으면 많을수록요 경비를 세우고 이렇게 세큐리티도 더 보안도 조치도 강화하고 센서도 막 많이 달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합니다. 누가 친절하게 오면요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사기꾼 아닌가 하고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 나오는데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재물을 주시되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재물인가 아닌가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더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 힘대로 드립시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자세, 감사의 모습은 바로 물질에 감사합니다. 그래, 이 물질의 복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는 6월절 제물을 신명기 16장 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77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고, 또한 초막절에는 힘대로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봉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찬송 중에 이런 후렴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평안히 눈 뜰 때부터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에게 조그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에게 갑절이나 넘치는 주의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욥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곁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돌아보고 헤아리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하다 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복을 낳고 복이 감사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또 복을 받는 반복되는 복의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복을 낳고 복이 감사를 낳는다. 너무 급하셔서 복부터 주세요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어찌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우리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분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지나게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분께 과연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마지막 예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청년답지 않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근심 속에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할 나이인데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항상 없는 다리 한쪽만 생각하며 살다니 앞날이 캄캄했겠지요. 이 지점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사람은 없어진 다리에 집착합니다. 그러는 사이 남아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someday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뜨이면서 다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없어진 다리 대신에 남아있는 다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다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는 쪽을 해서 이렇게 현대의술의 힘을 빌려서 고무 다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남은 다리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그 다리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식인종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은 뭘 먹습니까? 사람을 먹습니다. 식인종들이 백인 선교사를 보더니 이야 오늘은 맛있는 식사거리가 생겼다라고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선교사님 마음에 순간적인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손으로 고무 다리를 탁 틀어가지고 빼가지고 한쪽을 탁 던져주면서 이거부터 먹으라. 식인종들은 그 고무 다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하게 질겼습니다. 아무리 씹어도 씹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추장이 소리칩니다. 스탑!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올 신이다. Don't touch. 손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살이 안 씹히니까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까지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다리를 잃게 된 이유를 깨닫고 더욱더 그 자리에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사해도 특별한 벽은 없던데 그냥 이렇게 그만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믿음이 약해. 다시 감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옆에 분 향해서 감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님, 지난 반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 속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일과해서 감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모든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 물질의 복까지 함께 받아 누리는 감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88장입니다.